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움을 기억하며 오늘도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제가 말씀 전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함께 방문해 주신 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홍순달 안수 집사님과 박정우 집사님 두 네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의 멤버로서 또 계셨고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이 색소폰이죠. 이것으로 이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왕성한 활동도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이따가 우리 헌금 시간에 특송이 아니라 특주를 오늘 좀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정영수 집사님께서 누차 저에게 이게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늘 이렇게 정말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으시고 또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함께 방문해 주셔서 일본 방문길에 또 방문해 주셔서 오늘 이 헌금 시간에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시려고 합니다. 우리 항상 소개는 늘 이 마지막에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홍순달 안수 집사님과 박종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을 좀 하겠습니다. 네. 끝나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생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이 본문은요 사실상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왜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해야 했는가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도마라는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보았던 믿음에 관한 주제와 계속해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창조의 질서가 사실은 인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심을 계속 갖게 됐고 결코 그냥 영원히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 인류들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부패된 자신의 모든 창조를 그 부패의 주범인 인간까지도 포함을 해서 완벽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의 성취와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특별히 개신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나사렛 예수가 그렇다면 왜 메시아냐 하는지를 예수 자신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 자신이 증거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기록하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의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들에 관해서는 본문 속의 제자들이 당연히 확실한 증인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이라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나 많은 걸 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이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양한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나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어떤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영적인 습관.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위대한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요. 이분은 전능자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3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 다른 것도 다 기록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른 거는 못 기록을 하더라도 자기는 알고 있지만 다른 것 좋은 추억들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안 해도 된다. 내가 기록한 이것만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측면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모든 인류에게 하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사실 지금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목격한 그들에게 마저도 보는 것이 요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것이 요구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의 요구는 뭐냐면 보았어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았어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것은 보는 방법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방법에 의해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에게도 요구되어졌던 것은 믿음이지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았어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고요 증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것이 곧 실체를 보는 것이라고 가리키고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믿는 것 자체로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 모든 자들이 믿는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이 하나하나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실체를 지금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진실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진짜였는지, 무엇이 가짜였는지,
무엇이 참이었고 내가 무엇에 속았었는지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죠.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또 말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최소 36회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요한은, 사도 요한이 이토록 생명이라는 주제에 마치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갔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게 성도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요. 죽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죽었었대요. 그게 이유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원래부터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된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거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것이 멋있게 표현되든지 악하게 표현되든지 간에 다 동일합니다.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이거나 무엇을 훔쳐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1차적으로는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요, 그 죄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죽고 없어지지 않아요.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평가에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그 최후는 뭡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건 뭐냐면 인류 앞에 놓여진 아주 끔찍한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특히 모든 인간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벌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원래부터 의도되었고 계획되었던 영원한 삶,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삶을 다시 소유하고 누리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여러분, 오직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이것만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이 영원한 삶을 다시 소유해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가 영원한 삶이라면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지금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이미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삶의 실체를 비록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못 얻어요. 살아있을 때 얻는 겁니다. 죽고 나서 살아있을 때 얻으신 분들은 죽고 나서는 그걸 영원히 지속하면서 누리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직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오염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을 초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주제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죄가 지배한 것처럼 보이는 혼란의 세상 속이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얻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자동적으로 내 삶도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늘 갖게 되는 그 초자연적인 관계의 삶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결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건 곧 현재 지금의 풍성한 삶을 결정짓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죽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여러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속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장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면 우리 앞에 언젠가 그대로 나타날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현재의 삶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 당연히 예상되는 삶에 어떤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걸린 사람, 물론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여러분 내일 죽는다.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죽는다. 당장 내일 죽는다 했을 때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을래요? 이런 실제로 죽음이 닥쳐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뭐 문학적인 생각을 좀 할지 모르겠지만 다급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려워합니다. 당장 다 두고 떠나야 되는데 무슨 희망을 찾고 거기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죽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내 살아가는 자식들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동안 쌓아놓던 거 못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내 힘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멋있어 보이긴 하죠. 남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은 칭찬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사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희망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요즘에 그 아이들이 뭐 학원도 다니지만 안 다니는 애들도 많고, 포기한 애들 뭐 공부 포기하고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걔들한테 금방 나오는 답변들이 해서 뭐예요? 해봤자 다 제가 될 거고 요즘 뭐 금수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노력해 뭐예요? 다 뻔히 정해져 있는데 이게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면, 미래가 보장하는 만큼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무슨 수고를 할까요,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럴 때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 뭡니까? 좌절과 의욕 상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인생은요, 수많은 기회로 사실상 차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웠다 할지라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풍성한 삶이 되지는 못합니다. 풍성한 삶은 오직 영원한 삶에서 밖에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삶이 확신이 돼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 오늘을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꿀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셔야죠 좀. 일부에서는 하도 조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아멘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움직일 힘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심장병이 있는 거를 발견해서 심장병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렇게 뭐 피가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런 게 세 개가 이렇게 흐름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막혔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한기 갖고 살아오셨던데 힘들었죠. 근데 이렇게 설문지에 이렇게 쓰는 란에 이런 게 있더래요. 운동은 얼마나 하십니까? 이분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 질문에 웃음밖에 안 나왔대요. 운동은커녕 걷기도 힘든데 무슨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냐. 그렇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힘이 없는데 무엇을 요구한들, 내 안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힘을 줘서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딴 것 다 더 많아요. 훨씬 더 얘기할 수 있는 재미난 얘기 훨씬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 물어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마지막으로 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봤어도 믿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기록이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냐면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그 본질이 뭐냐?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하면은 메시아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아주 특별한 분으로 기대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인 권위를 지닌 분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어요. 정치적인 이유죠. 지리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걸 바랬었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 같은 거는 충분히 인간들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도 이미 유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몇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로마를 정복해 줄 수 있는 누군가라고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과 동격을 지닌다는 얘기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은 달랐던 겁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은, 그에게는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일에 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표적도 우리는 못 봤어요. 한 번도. 그게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수많은 표적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정확한 기록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표적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표적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구원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역시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어요. 요한복음 2장이라든지 4장 같은 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을 보고요, 사실은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오병이어 얘기 다 아시죠?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밝히지 않은 다른 부분들인데 관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빵을 주시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야말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혈안이 되어갖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다닐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정면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니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건 빵을 먹어 배불러서 그런 거지 하고 그 딱 진짜 이 인간들이 갖는 생각을 딱 집어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배고플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배고플 때 이렇게 막 사경회하고 생각 공부하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배고플 때와 배가 좀 어느 정도 찼을 때 어느 때가 저 집중이 잘 됩니까? 배가 심하게 고팠을 때. 이 심하게 고프면 막 별게 다 생각나요. 그 맛없던 막 어느 집 우동도 막 오늘 주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맛없는 막 못 먹는 돈코츠라면 오늘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그냥 무슨 목사님이 설명을 해도 내 앞엔 주로 음식이 쫙 떠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은 빵을 주시는 저분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그들한테서 하늘의 양식, 참된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말을 막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멋있게 마치셨는데 6장 66절을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토록 많았던 물이에요, 물이. 수를 셀 수 없어서 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이에요, 물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표현, 다시는 그를 쫓지 않았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우리 한국 백성들이 정말, 우리 한국의 믿는 백성들이 정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안 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요, 그 다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만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현재의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도록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차원의 풍성한 인생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실체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오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삶, 성령께서 이끌어가신 이 삶이 정말 풍성하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아쉬움이 없구나, 당당하구나, 이 정도는 돼야 우리 교회 동교시부야 보험교회 멤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깨 피시고, 배가 나와서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건 제가 이해하지만, 어깨 피고 이 가뜩이나 조용한 이 일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소리만큼은 그냥 조용히 하지 마시고, 말을 못하더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보여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일본에서 이게 복음이 안 증거되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강도를 표현을 못 해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 포럼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일본 선교의 그 현실. 100년 전이나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일본에 들어온 개신교도 일본의 문화를 뛰어넘지 못했다. 문화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를 변혁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 할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냥 그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으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못 넘었대요. 그걸 못 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일본의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많이 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못했대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걸 못 넘었다고 일본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한국에 선교사 좀 더 보내줘서 우리 일본에다가 영향력 좀 끼쳐주세요. 아니 이래세요. 한마디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요즘 한국도 심각하답니다.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미안하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그분은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거예요. 굳이 뭐 한국까지 우리가 바래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한번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있는 복음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풍성한 삶, 예수께서 목자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